오늘 말씀은 홍해를 건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드디어 유월절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숫곳에서 야영지를 경험합니다. 네, 이제 그곳에 있는데 그곳은 이렇게 옆으로는 산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 길이 있어서 협곡이에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뭐가 펼쳐지냐면 홍해가 바다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14장을 읽어보면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애국 병사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 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쪽 지방이 다 이렇게 숲곳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름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 수본 맞은편 바닷가였습니다. 홍해가 보이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뒤에 편이 아니라 위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바로와 기병들이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뒤에는 병사들이 있고 산으로는 도망갈 수 없고 협곡이니까 올라갈 수 없고 앞으로 가자니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꽉 막힌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아우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절망에 빠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해 놓고서 그곳으로 몰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주일 동안 한번 되돌아보셨을 때 그렇게 꽉 막힌 적이 없으셨나요? 혹여 있으셨나요? 아마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문제 상황적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 말고 나의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더욱 느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템테이션,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항상 테스트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신뢰심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보 날 사랑해?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늘 믿음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일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장막을 치라 명령하셨는데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벌써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숲곳 그쪽으로만 가면 바다로 몰아넣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바로 군사로 치면 끝장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우리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관에 든 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멸하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사단은 언제나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서 이런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하나님이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말씀드렸죠? 한번 되돌아보 시간을 한번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되돌아보면 그대로 놔두는 것, 강팍하게 되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완악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셨어요. 아까 2절 말씀에서 바로가 아니 3절 말씀에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아리 든 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그게 아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의 군대를와 싸워서 이기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특징과 속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중의 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3개월 넘어서 이제 4개월째 되잖아요.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거 보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김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로 알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도간에 든 쥐처럼 사실은 우리 몇몇 장로님들에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이정직 집사님은 직접 들으셨는데 제가 개척대 활동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태윤이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 참석을 지역 모임 참석을 해봤는데 가자마자 만나자마자 어느 사모님 뭐라 하시냐면 아유 어떡해요 사택 걱정하는 거죠. 교회 걱정하는 그 건물이 그렇다. 저희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데 책임지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 교회가 비록 건물이 뭐 다른 신축 건물보다야 못하지만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해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좀 잘못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펼치실 역사를 기적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사실은 알려드리면 우리가 식탁하고 의자를 가져오는데요. 어느 분이 그냥 제 가방에다가 봉투를 넣으시면서 이거 운반비에 쓰시라고 천사가 제 가방에다 넣으셨어요. 어느 분인지 몰라요. 저는 천사가 넣었다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그 마음에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넣어주셨어요. 그거 고민하고 갈까 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 그것도 챙겨주셨어요. 무리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바로는 그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여기 5절에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사실은 이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말하고 동일하냐면 사단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고 있어요. 사단을 섬기는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단을 섬겨요. 사단을 왜냐하면 사실 수많은 종교들 특별히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제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상이 되거나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깨달은 바 되면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자기네들은 예수님도 믿는데 근데 가봤더니 수만 가지 신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 중에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만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입니다. 그런 다신교가 아니라 진짜 참신, 온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바로 누가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 섬기는 예배에 그게 짐승의 우상과 짐승을 섬기게 되는 예배, 섬김을 그게 가장 대쟁투의 이슈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계속 출애굽에서도 그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가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선발된, 특별히 아마도 왕의 근위병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탁 왕궁에 있는 병거를 선발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그들의 뒤를 따랐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본래 히브리 말로 높은 손으로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으로 들어와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높이 들려진 바 권능의 손 안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담대히 나가도록 손으로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드디어 그들 장막을 친 데까지 군사들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 미칩니다. 드디어 나타난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딱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여기 10절 말씀에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 아마 뽀얀 연기가 막 펼쳐져서 멀리서도 볼 수 저게 뭐지? 라고 했는데 딱 드디어 눈에 보였어요. 그죠? 다가와서 보였어요. 병장들을 들고 병거들이 막 오는 것입니다. 번쩍번쩍하는 햇빛에 비추는 무기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간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엇이 없어서 내 배장지가 없어서 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했니?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한번 물어봐. 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니? 그래서 맨 마지막 12절 후반부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전히 애굽의 때가 묻어있는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죄악 세상을 너무너무 탐닉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 죽을 거면 그냥 누리고 죽는 것이 낫지. 안식일 지켜야죠. 세상 사람들 다 먹는 거 안 먹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런 원망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지키시면 되겠어요. 에이, 됐다. 네,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고 이 시작부터 이러니 초장에 끝내고 다시 다른 백성 다 선택하면 되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온전히 지키십니다. 여기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뭘 막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준이가 가끔씩 껴듭니다. 너 가만히 있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예, 추석 때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죠? 자녀 키우시고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면 돼. 하나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인데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 약속 안 지키겠느냐. 여기 뭐라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신앙은요 언제나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과거는 잊어버리십니다. 과거는 그냥 말끔히 잊어버리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행할지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행복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혼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 사실 누가 싸우고 계세요? 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맞은편에 여성병원 산부인과 가면 출산할 때 어머니들이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낳는 모습 우리 집사님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이르는데도 아이를 위해서 낳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쫓는다고? 두려움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어야 됐어요. 하나님도 움츠려야 했어요.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그래도 그 말씀 하시면서도 어때?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창조 전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던 그 영원 전성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 안에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 그 약속 지키시기 위해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침례를 받는 홍해의 기적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사실 홍해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죽음의 프롬프트, 심판입니다. 원망하는 백성, 그 백성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싹 싸셔가지고 홍해를 건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권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무엇을 시험하셔요?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언제나 권능으로 나타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 현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홍해의 경험, 영적인 홍해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신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조화선자 290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었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로소 홍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저희 서정환 앞에 성교부하고 우리 각부 부장님들이 인천 지역의 부평교회에 모여서 전반기 선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김포교회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는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비로소 갈라진 거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해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역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간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에필테푸스라고 하는 사람 말합니다. 작가 미상의 말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프랑스 속담입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 아멘이다. 저도 아멘이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김포교회의 모든 성도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홍해의 기적입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이요 벌써 혼자서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막 어지럽게 막 만드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싸우고 투쟁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제목을 바꾸지 못했네요. 이스라엘은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무엇 하시매요? 구원하시매. 구원하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놀라운 말씀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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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의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음으로 모든 사건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화선제 290쪽에 맨 마지막 중간부터 볼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밤입니다.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비록 산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이라 할지라도 바다라 할지라도 그 길이 험악할지 모르죠.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갈팡질팡 하고 계십니까?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김포교회여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성도여 앞으로 나아가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가 같이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모진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사람들의 포치여 그대의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그렇지 않고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져간다면 그것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다시 내게로 굴러 내려올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김포교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활하는 곳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김포교회에 온전히 나타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김포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 모두가 하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결심하게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